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집사입니다. 벌써 황금의 집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 출애굽기 26장 1절로 25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막이 단순히 사막 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가 매우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께서는 하나님 집의 기초를 넓은 은 받침으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매 받침마다 40kg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널판 하나에 2개의 은 받침이 깔리도록 했습니다. 널판마다 아래 끝에 2개의 촉 또는 핀이 있었고, 은 받침에는 하나의 홈이 파져 있어 널판의 촉이 그 홈에 딱 들어맞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값비싼 기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과 38장 25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은은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부터 50세의 남자의 수를 모두 계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계수된 자들은 속전으로 똑같이 은 반세겔씩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속전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반세겔씩 똑같이 모두 낸 것입니다. 우리 때에도 그러한 것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속전이 지불된 자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누가 당신을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 주었습니까? 속전으로 낸 그 은으로 하나님의 집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48개의 각각의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이 놓였습니다. 따라서 온 하나님의 집과 널판들은 이미 지불된 속전 위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은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으로 밭을 샀고, 소년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갸론 유다는 은 30에 주님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어나 불어 등 몇몇 언어는 은과 돈을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지불한 속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값은 그분의 고귀한 보혈이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우리 구세주께서 지불하신 고귀한 속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구름 기둥, 성막 위, 정확히 말하면 언약궤 바로 위에 구름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 기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을 보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였습니다. 성막으로부터 구름이 떠오르면 민수기 4장의 규정에 따라 장막들을 벗고 모든 민족은 정렬하여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하는 구름 기둥을 따랐습니다. 어디로 얼마쯤 멀리 갔던가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구름이 머물러 서는 곳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이셨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러 다시 진을 치고 그곳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구름은 성막 위에 다시 내려와 덮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장 33절로 3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구름 기둥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광야인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다른 훌륭한 인도자가 주어졌습니다. 구름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하는 자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가지 색깔. 그 성막의 휘장은 다음 네 가지 색으로 짜졌고 수놓아졌습니다. 흰색, 자색, 홍색, 그리고 청색. 이 네 가지 색깔들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이 색깔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막의 재료는 주님의 상이한 아름다운 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완전히 아십니다. 독생자 안에 감추어진 영광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기상이한 주님의 네 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데 성막의 색깔에서 이 네 가지 특징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흰색. 첫 번째 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정결과 의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커다란 흰 보좌를 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생각나게 합니다. 포장의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마포에서는 그분의 순결한 삶과 아버지와 인을 온전히 섬기신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자이시며 충성스러운 종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의 그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색. 청색의 의미를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 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영광의 주로 불립니다. 그분은 땅에서 행하였을지라도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대로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동시에 인자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색. 당시의 자색 옷감 원료는 비싸기 때문에 왕이나 부자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사기 8장 25절에 보면 붉은 자색 옷은 이스라엘 주위 대국의 궁정에서 입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색은 전 우주적, 전 세계적 부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분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인자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홍색. 자색과는 반대로 홍색은 성경에서 단지 이스라엘과만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값비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와 같이 큰 영광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아멘. 단지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만 그분이 홍포를 입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이 마태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볼만한 사실은 홍색과 자색 염료를 뽑아내기 위해 수많은 자색 달팽이와 지동벌레들이 죽었다는 점입니다. 이 색깔에서 다시금 희생의 죽음을 암시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